1절에 보면 의를 행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그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만을 바라고 나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미신이나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죠. 그런데 그 무당이 정직하게 사십시오, 옳은 삶을 사십시오,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복채를 더 많이 내놓으십시오, 정성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은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추구하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고등 종교나 또 세계적인 종교들 가운데서는 의롭게 사는 것을 주장하고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관심해서 아주 구체적인 세목, 실천사항을 만들어 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십계명과 대비해서 신약의 산상보훈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없이 행동만로 한 것은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동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지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형제에게 살인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같다.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그 의로운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참된 의의 동기가 아니다. 참된 의의 동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아도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 저절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예, 우리가 의를 행하면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한다면 사람은 항상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만 의를 행하고 보지 않을 때는 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와 홀로 있을 때 혹은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괴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음부에 가서 날개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렇게 됐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 행동에 차이가 나는 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실제로 있는 것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것하고 차이가 날 때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최근에 보니까 한국 상품이 참 좋긴 좋은데 한국 상품 가운데 외식하는 상품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예, 한국 과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한국 과자가 봉지는 이만한데 요금밖에 안 들어있답니다. 아주 멋진 봉지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질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질소 사면 과자는 끼워줘요 그렇게 이만한 질소 봉지에 과자가 조금 들어있다고 아마 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외식이죠. 봉지는 큰데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그 내용물의 차이가 날 때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화장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하면 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변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에게 보여주는 것하고 그 실체의 차이가 날 때,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은 멋있고 좋아 보이는데 그 내용물은 훨씬 못할 때,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행하게 되면 반드시 외식하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왜요? 사람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다 가면 그때부터는 엎어져 잡니다.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엎어져 자다가도 다 가고 나면 아이고 내가 잤구나 하고 깨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집회를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밤 늦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설교할 때는 안 졸았어요. 그래도 설교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강대상 뒤에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인데 좋은 거예요. 뭐 졸아도 강대상 뒤에 있으니까 누가 보겠어요? 근데 코를 곤 겁니다. 이 큰 교회 같으면 소리도 안 들릴 건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코를 고니까 온 교인들이 그냥 뭐 새벽기도 나온 교인들이 다 들었죠. 제 집사람이 너무 민망해서 가서 깨우고 싶은데 교인들이 있는 데서 가서 깨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갔어. 이제 간 다음에 저를 와서 저를 흔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셔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좋은 것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 제가 참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깨서 또 기도했어요. 뭐 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뭐 피곤하니까 참 좋은 거죠. 깨서는 또 기도하죠. 반대로 하면 외식이 됩니다. 교인들 있을 때는 기도하는 척 하다가 다 가고 나면 열심히 자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자면 되는데 왜 교회에서 자겠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잘하지 않거나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이고 있지 않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절대 볼 때만 하고 보지 않을 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 아닙니다. 칭찬받으면 좋지요.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상을 바란다기보다는 사람의 상만을 바라고, 천국의 복을 바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복만 바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땅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에게 상을 주면 안 됩니다. 가짜 박사하기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한국의 유명한 어떤 분이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가짜였어요. 뭐 종이에 쓰여진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준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낚시를 잘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번에 가서 내가 저수지에 가서 큰 고기를 잡아서 우승해 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우승은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참 낚시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하고 같은가 봐. 평소에는 내가 제일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렇게 하면 뭐 부끄러울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남자 자존심에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이고 당신 진짜 낚시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잡았어. 하다가 아니 근데 요즘은 저수지에서 고등어도 잡히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이죠. 자기 상을 자기가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상 주고 자기가 자기 보고 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잘하고 잘못한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끼리 그저 서로 상 주면서 너도 상 받고 나도 상 받고 서로 잘했다고 서로 봐주게 하고 서로 칭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상 받도록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칭찬하신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칭찬하신다. 혹은 무엇하면 칭찬하신다. 그걸 알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게 된다. 그것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위선자라. 실컷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책망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위선자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왜 위선자입니까? 안에서 위선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만 하기 때문에 위선자인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부분에서 더 깊이 있고 더 크고 더 헌신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 비밀의 시간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골방기도죠. 꼭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골방기도하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난 너무 바빠서 새벽 시간에는 못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직장 갈 때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저는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숨은 것과 은밀한 생각과 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구제입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5절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렇죠? 그리고 16절 금식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물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외에도 여러 가지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의 한 2단 종파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교도도 똑같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 소득의 몇 프로를 구제헌금으로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0.5%인가요? 자기 소득의 50분의 1 정도, 2%인가요? 50분의 1 정도, 50분의 1을 항상 구제헌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득의 10%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의 얼마를 떼서 내놓습니다. 그것이 왜 의로운 일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이지만 내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씁니다. 하나님 위해서 씁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도대체 부자가 뭘 잘못했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그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잔치하는데 남의 돈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잔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셨느냐? 이유는 다 하나죠. 자기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고통하는 중에 있는데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 열심히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는 하나님 은혜로 많이 누렸으니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중요한 의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심지어 구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거나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로운 일입니다. 기도는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천장에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제가 이 화살표가 왜 벽에 안 그려져 있고 천장에다가 화살표를 그려놨을까? 뭘까 하고 한참 찾는데 같이 그 방에 숙소를 정한 다른 목사님이 아이 보면 모르십니까? 저게 바로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향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초기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다가 후기에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나팔이 울리면 그들은 기도하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왜 의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얘야 어디로 가냐? 얘 산을 향해서 갑니다. 방향이 틀렸구나.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다가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과 합당한지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왜요? 무조건 열심히 달리거나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좋은 것이죠. 왜 기도가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로운 기도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금식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내가 아무리 힘을 내고 수고하고 애써도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힘이 나지 굶어야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금식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더 잘 먹고 푹 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제 생각대로 하자면 아이고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피곤할까? 오늘 저녁에 실컷 잘 먹고 푹 쉬고 잠자고 그래야 힘을 내서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그 말씀 전가하셨던 신갈렙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암 말기잖아요. 암 5기입니다. 5기. 5기가 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의사는 죽어야 된다 하는데 안 죽고 살아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그 설교하러 오셨을 때 일주일 금식하고 오셨어요. 암 환자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내 육체의 힘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고 오시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그것이 참으로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구제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자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건에 관해서 2번 칭찬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았으면 하나님의 칭찬은 이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착각해서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길 바랍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하신 분들조차도,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해서 사람들이 몰라줄 때 그게 내 상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이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만큼 자꾸 받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상이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뭐 교인들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늘 먹이는 걸 좋아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해도 너무해요. 그냥 어지간히 얻어먹으면 제가 또 간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하면 좀 덜 섭섭하겠는데 인사는 하는 법이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 집처럼 와서는 냉장고 열어보고 있는 대로 다 먹고, 심지어 저희가 그 신혼 초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국 SFC 위원들 20명이 신구 위원 교체식 한다고 저희 집에서 3박 4일 수련했어요. 그럼 알아본 거잖아요. 뭐 냉장고 열고 있는 대로 다 먹고, 먹어도 좋다 이거야.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말도 하는 법이 없어. 그냥 오히려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뭘 하나 들고 오면 좋겠는데 빈손으로 와.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 이놈아. 세월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그 대접받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은 애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 받을 길을 예배한 것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몰라주니까 섭섭하죠.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충신이고 내가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가? 섭섭하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가 몰라주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알아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목사가 알아주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목사한테 상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상 받는 분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가 믿음 좋으신 분이네요. 뭐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뭐 좋죠. 기분 좋죠. 뭐 그런 이야기 들어서 기분 나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주는 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에게 나팔을 불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까?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그걸 뭐라 합니까? 세대가리라 합니까? 몇 초만 잊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한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거든 잊어버리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을 도왔으면 잊어버리십시오.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착해요. 남도 잘 돕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잘하는 거 다 기억해서 1번부터 딱 적어놔요. 그냥 적어만 놓는 게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그걸 읊어. 오죽했으면 저도 다 외우겠어. 나도 다 하도 많이 들었어. 맞아요. 집사님 언제 누구 도와주고 몇 년 전에 뭐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얼마나 내가 수고했고 몇 년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구 도와주고.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천국에 가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분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선한 일을 하고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고 베풀고 충성한 것 기억나거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천국 가서 놀랄 것입니다. 야,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였길래, 내가 언제 주께 이렇게 했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내게 상을 주십니까? 왜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했지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충성한 것, 수고한 것, 사랑을 베푼 것, 기도한 것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표어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신학대학원의 교훈이 코람데오고 고신대학의 교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자랑할 것 있습니까?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죄와 내 죄를 비교해보면 나도 그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서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나는 그렇게는 안 해.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백발백중입니다. 참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긴 하지만 뭐 이해가 된다. 그놈이나 나나 무슨 차이 있겠노? 나도 형편이 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줘서 죄 안 지었지.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죄 지었다 할 때 숭악한 놈, 나쁜 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쩌다가 저는 실수를 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잘못했나 싶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도 똑같은 놈인데 나는 그런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환경을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행동도, 기도도, 심지어 의로운 행실도, 남을 돕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도,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내 헌금한 것을 목사님 보고 있나,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아니라 주님 판단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동전 2개가 떨어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연복계에 아직도 동전 넣는 사람 있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지극히 가난한 중에 그 헌금한 것을 너희가 알고 그 가장 많이 한 것인 줄 알아라. 그렇게 돈 자루를 들고 와서 연복에 얹어놓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그런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잘한 것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평생에 행한 일 생각하니 부끄러움 뿐이라 황송하나. 그 사람이 죄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평생에 행한 일 생각하니 부끄러움 뿐이라 황송하나. 그래서 교회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참회록을 씁니다. 죽을 때가 돼가면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나를 돌보았느니라. 이리 오너라. 상이 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길래 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상을 반드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렵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가 주님 앞에 창피당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겸손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